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까 그 아래의 마을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9명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논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가, 변론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을 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특별히 말을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오늘 그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랜 기간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이 상황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원래는 그 전에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었는데 이날은 웬일인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시비거리가 있는가 살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딴지 걸기 위해서 조그만 흠이라도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먹잇감을 이 제자들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 고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며 비판하며 제자들에게 훈계하듯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불쾌해서 지금 서기관들과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영혼은 안중에도 없고 제자들도 서기관들도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면서 한탄하십니다. 서기관들도 또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도 다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라면서 한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9장 말씀 바로 앞장인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갈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제자들에게서 관심을 돌이켜 이 아이, 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런 귀신이 찾아왔는가, 귀신 들렸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병마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이 현상을 보면 지금 간질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무는 모든 간질병이 귀신의 장난이나 귀신의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귀신이 들려서 지금 간질 환자로서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는 아마도 그런 소문을 듣고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이처럼 고통당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말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아버지의 절박함을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것 그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조그맣게라도 작은 거라도 무엇라도 뭐 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 그것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거라도 막아주신다면 거품 무는 거라도 막아주신다면 말 못하는 것이라도 뚫리게 해주신다면 어떤 거가 되든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믿음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아버지는 절박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왔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한 가지라도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으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뭘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본인이 아무것도 무엇도 믿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믿음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셨을 때 믿습니다라고 바로 순식간에 대답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 숨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후에 그의 믿음을 보신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을, 그 불쌍한 상황을,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어린아이가 간질로 인해 쓰러지고 또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여 꾸짖으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아이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구원을 받았고 이 가정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기거할 집으로 들어가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하는 장면이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또 버젓이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도 하고 한탄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또 괜히 민망해서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거기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자기들만 남았을 때 한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이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했는데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죠? 왜 예수님은 됐고 우리는 되지 않았죠? 이 궁금증을 그들이 해소할 길이 없어 시간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몇 달 전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해야 이런 악한 영이, 귀신이 돌아간다, 쫓겨난다, 그들이 나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넓게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후에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능력이, 은혜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과 기도를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로 쫓아냈다면 사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도로 이게 다 기도로 되는 거야 라고 하셨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셨죠.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오늘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밤에 해석해 주실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신 건 기도하지 않는 세대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도한다면 그것은 곧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습관을 따라 이른 새벽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도 기도해야겠다, 예수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전도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는 그 긍휼 사역의 조력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 긍휼, 또 여러 가지 축사 사역을 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일,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건데 적어도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웬일인지 기도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저랑은. 찬양하는 것도 좋고 성경 읽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는 건 제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약하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했죠.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았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랑했습니다. 이들에겐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변화산 밑에서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여 아이에게 다가선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이런 비슷한 아이를 얼마 전에 고쳤으니까, 내가 말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 혼자 못하면 둘이, 셋이, 우리 9명이 덤벼들면 얼마든지 귀신 하나쯤은 쫓아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축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귀신을 쫓기 위해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거죠. 경험을 의지한다는 건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여기고 나갔을 땐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믿음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을 의지한다는 건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분명히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귀신 나간 경험을 의지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 내가 큰 소리를 외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무조건 귀신은 나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우리가 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쫓아낸 경험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데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곱씹어 볼수록 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관성을 따라서 내가 교회 나가지만 별로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직분을 따라서 봉사도 하고 청소, 식당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직책도 맡아서 이것저것 하지만 근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 재밌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느냐? 봉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직분이나 직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긴다. 왜 추억이 생기냐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윗과 모세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수록 추억거리가 하나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추억거리가 점점 쌓이고 쌓일수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추억 하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추억 때문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평생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병자에게 선포할 때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거의 경험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라 이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는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구장에서, 이 장에서 지금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걸로 인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앞으로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은혜 주시겠지. 과거에 내가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환자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라며 그들이 교만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은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실패한 정말로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 아이의 영혼을 정말로 살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잘못된 접근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 아이를 그 영혼의 관점으로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도구 삼았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고쳤던 비싼 또래의 아이네, 내가 오늘도 고칠 수 있어 라며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무조건 될 줄 알고 믿음 없이 참된 절박한 마음에 기도 없이 그냥 기도의 형태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나아가서 그 아이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고쳤건 또는 어떤 병자를 고치건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쳤건 그 경험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이 아이도 그 병자를 고쳤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길 원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제 병자 고쳤으니까 오늘 당연히 고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병자를 고치려면, 오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문학이었습니다. 이 문학이란 과목을 제일 좋아했고 저는 이과였지만 그 이과여서 문학을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저는 문학이라는 수업이 참 좋아서 열심히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늘 받았는데 한 번은 제가 100점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00점을 맞았냐면 그 문학 수업이 저희 이제 이과에서는 평균에 한 60점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100점을 맞았냐면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하는데 한 학습지를 사서 이 학습지를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그 문학 시험이 쉬운 문제 말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한 7, 8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내는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보았던 하필 그 학습지에 있었던 문제를 다 넣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선생님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야, 이 시험 문제가 내가 어제 보았던 그 시험 그 학습지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나왔네 하면서 제가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춰가지고 100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 독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때 당연히 그 선생님 또 이거 해서 내겠지 하고 제가 그 학습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받았던 성적 중에 제일 좋은 성적이 문학이었는데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에는 그 3년 중에 제일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되네 하고서 제가 습관적으로 그럼 다른 공부할 필요 없다, 그 책만 보면 되겠네 하고 그것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을 잘못 이해한 거죠. 내가 그 중간고사 때 열심히 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 학습지까지 봤는데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다면 기말고사 때에도 내가 이렇게 이 문학이라는 수업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저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 이 책에서 한 번 나왔으니 기말고사도 여기서 나겠네 하고 안일하게 접근했더니 성적이 아주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서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 것인 양,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접근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렇다면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네, 하나님 이런 걸 이기게 하시네,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이거 아니라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또한 일으켜 주시도록 간절히,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문화면에 나왔던 한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에 대한 소식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개봉을 하더라고요. 오늘 개봉을 하니까 새벽 6시 한 반 정도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개봉하는 영화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20대의 무당인데 20대의 무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인 상을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아서 중앙일보가 그것을 소개해주면서 참 좋은 영화다 라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무당이 4살 때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4살 때 꿈을 꿨는데 고모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면 잘못됐다라는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무당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놀랬던 거죠. 4살 아이가 신내림 받듯이 그렇게 지금 막 예언을 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유명해지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손녀가 무당되는 게 싫어서 우리 손녀에게는 아무것도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크게 써붙였는데, 손님들 그걸 보고서 아이한테는 질문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아이가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할머니 저거 떼주세요 떼주세요 해서 결국 그걸 떼고 초등학교 때부터 무당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010년 말쯤에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나는 무당이지만 공부하고 싶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 성적도 좋아서 서울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는 그 부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무당인데 주중에는 학교에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 모범생이고 주말에는 충남 홍성에서 무당을 하고 있는 20대 초중반의 여자.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보여주면서 이 무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영적인 무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해서 세속적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러다가 결국 졸업하고 무당이 됩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영화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을 받고 참 좋은 영화다라면서 유력 일간지에서 이것을 보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 무당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가 하면서 딱 그 기사가 끝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개인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적인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는 게 너무 싫고 또 이 무당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보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 삶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특정인 2명을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실할 땐 정치인도 찾아오고 절실할 땐 기독교 신자도 찾아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운을 입지 않은 의사로 그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 기사를 하면서 그 신문 기사가 끝나요. 하필 딱 2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무속신앙에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그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 20대 중반 된 무당, 10대 시절에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젊은 무당, 아기 무당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필이면 기독교 신자도 절박할 땐 찾아오고 나는 가운 없는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고쳐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절박한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한 달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1년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절박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기도할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늘 새벽에 시간을 쪼개어 기도했을 때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절박한 이 아이가 오랜 기간 귀신 들린 이 절박한 순간에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절박한 순간에는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구나.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과거에 기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은혜 주시겠지가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절박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라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새해라고 무언가 확실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의 그 우리의 삶이 올해도 반복될 뿐입니다. 새해라는 것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새해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거죠.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도 하고 새로운 마음도 갖고 새로운 목표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새해, 믿음 안에서 새해를 잘 시작하려면 새롭게 꿈과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의 은혜는 작년으로 족합니다. 올해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년에 내가 은혜 줬으니 올해 또 은혜 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 작년에 받았잖아 하는 분이 아니라 작년의 은혜는 작년의 은혜고 올해는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주실 그 은혜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은혜로 오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니 오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지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바로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과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사 놀라운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